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이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4절 우리 한 절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다.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운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서 묻혔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나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나무와 붉은도랑이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같이 나무와 구유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리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성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가 자주옥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네. 그러한 그가 한 시간에 남아있도다. 모든 선장과 격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애써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남아있도다. 하늘과 성소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먹는 것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풍속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8장의 주제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애가 형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애가 형태라는 것은 뭐죠?
슬픈 노래라는 말이죠. 슬픈 노래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가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그렇죠. 에레미야 애가가 대표적입니다. 마치 처절하고 슬픈 장면을 보면서 그것을 노래나 서사시 형태로 기록한 것을 애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힌 남유다의 모습을 슬픈 노래, 즉 애가로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에도 이런 비슷한 애가가 있어요. 시편 중에서도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탄식시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탄식시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애가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은 단지 슬픈 노래 또 절망과 탄식의 상황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된 남유다 또 끌려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뱉었던 슬픈 노래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8장에는요 큰 성 바벨론, 즉 세상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만 19장에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 보세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볼 때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18장은 하나님 없이 높아진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을 숭배하던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자 18장에서 이제 본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8장에서도 역시 신천지는 여러 가지 해석의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여기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세상의 통치 권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통치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에 준하는 권세를 가진,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트럼프와 같은 그런 권력자들을 통칭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9절에 보세요. 불타는 연기를 보고, 불타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어요. 불타는 연기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울고 가슴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탄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것을 전도자, 다시 말하면 정통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이나 또 전도자들을 가슴을 치는 실패한 왕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특정 사설기관, 항상 신천지에서 해석에 대입하는 곳이 있죠. 청지기 교육원, 이것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요 늘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이름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묵상하면서 들어보았듯이 이 신천지의 해석은요 항상 이 편협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형편에, 자신들의 교리에 맞추어서 이 대적이라든가 사단의 근거지라든가 그 다음에 무적행이라고 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이 무적행의 근거가 바로 이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통교회에서는요 바로 사단에 의해서 조종된 그러한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여기 1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가 있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제 그의 영광이라는 것은 천사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지금 뭘 하고 내려왔어요? 천사가 뭘 하고 내려왔어요?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어떤 소식? 그렇죠. 심판을 행하는 집행자가 아닙니다. 지금 집행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천사가 심판을 선언하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천사 자체의 그런 영광, 본질적인 천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심판의 손을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위임되었다라는 의미로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보세요. 이 강대상이 거룩하고 또 목회자가 영광스러운 그런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목회적 또 이 자리 자체가 뭐 광채가 나고 또 영광스럽고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영광인 겁니다. 우리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것은 옛날 있었던 그 나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세우고 또 세우죠. 뭘 세워요? 바벨탑을 세우죠. 이 바벨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탑을 세웠다라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없는 것을 거짓으로 기록해 놓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탑을 세웠다. 또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심판으로 싹 쓸어버렸던 그 심판을 피하려고, 다시는 그런 심판에 죽지 않으려고 탑을 세웠다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자기들만의 세상, 하나님 없는 자기들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장해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운 세상을 의미한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한 왕의 이름이 나와요. 다니엘과 함께 어떤 왕의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바로 바벨론의 왕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의 제국,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한 바벨론,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하나의 선으로 지금 성경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을요, 어떤 특정한 집단으로 보면 안 돼요. 큰 성 바벨론을 신천지에서는 뭘로 보고 있다고요? 네? 큰 성 바벨론을 신천지에서는 뭘로 보고 있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청지기 교육원으로 보고 있어요. 자신들을 공격했고 자신들의 교리를 반박했던 청지기 교육원을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큰 성 바벨론을 기성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가시화된다는 게 뭐예요? 보인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시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세력이 약할 때는 은밀하게 행동해요. 그런데요, 이 세력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내놓고 행동하죠. 이번에 그 첸이라는 중국 그 범죄 조직의 수장이 캄보디아에다가 어마어마한 기업을 세워놓고 캄보디아 총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도 그 기업의 돈이
수백억, 한 800억 정도가 800억이나 900억인가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압류하니 많이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막 어마어마한 돈들이 흩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은 고위 관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신문에도 소식을 잠깐 보니까 판사의 여권을 가면 면세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똑같은 돈을 주고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200만 원짜리 옷을 판사 여권을 가지고 간 면세점에서 40만 원에 사더라고요. 90%를 할인해 주죠. 90%. 판사 여권을 가지고 간. 놀라운 일이죠. 200만 원짜리 옷을 40만 원에. 뭡니까? 기업들이 신라 면세점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 거죠. 판사 여권을 가지고 오면, 또 검사 여권을 가지고 오면, 뭐 신분증을 보여주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기업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렇죠.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밀히 행하다가 그 세력이 확장이 되면 드러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을 어떤 특정한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모든 세력들로 보아야 된다. 자, 2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본질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본질이 나와 있는데 2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게 바로 뭐예요? 바벨론, 즉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세상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초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요즘에는요, 예전에 가요라고 하면, 예전에 이 그림이라고 하면, 예전에 문화라고 하면, 공연이라고 하면 참 아름다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죠. 순전하고 아름답고, 예전에는 가요도 참 시처럼 가사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괴해지고 있고요. 공연도 굉장히 외설적, 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공연에 대한, 외설적인 공연에 대한 그런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외설적이 되어가고, 그런 그 세상이 지금 되었죠. 바로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귀신의 초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게 바로 세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죄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우상, 탐욕, 향락, 불의가 영적 대기를 이루어서 사람들의 영과 양심을 질식시키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이 영적 공기가요, 오늘 우리의 경제, 미디어, 권력, 쾌락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게 무엇 때문에 숨을 쉬어요? 공기 중에 산소 때문에 숨을 쉬지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요, 스마트 기기로 인하여서 뭐예요? 요즘에 문화를 모르면 살지를 못합니다. 이 자체가 젊은이들의 산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영적 공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제가 갑자기 나라가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에서인가? 덴마크에서는요 8살까지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법적으로 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 기기를 계속 보고 사니까 아이들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SNS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만 8세까지 금지시키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더라고요. 아마 유럽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공기예요. 경제, 미디어, 권력, 폐악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공기. 자, 그러니까 심판의 잔, 3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그 위에 기울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변덕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건 뭡니까? 음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그 위에 엎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잔인하거나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룩,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을 끝내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외면당하는 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당연한 귀결이에요. 거부하는 자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노아 시대 때에 방주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냥 걸어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심판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자기의 불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심판받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신천지는요, 바벨론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지기 교육원, 무조건 신천지는요, 자기들의 반대 세력을 청지기 교육원, 정통교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을 음료에 속한 전도자, 신천지는 음료를 누구라고 보고 있어요? 기성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음료의 수장, 음료 중에 음료를 기성교회 목회자로 보고 있어요. 신천지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음료 중에 음료입니다. 그리고 음료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설교하는 자들, 이들을 바로 상인이라, 삭군, 다시 말하면 삭군, 성경적인 용어로 한다면 삭군, 돈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러나 본문은요, 땅의 왕들, 아까 왕은 곧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이라는 것은 땅의 상인,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러한 자들, 다시 말하면 거대한 경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이나 LG나 뭐 현대나 이러한 대기업들, 이러한 자들을 성경에서 상인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무역하는 자들. 예전에 무역은 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배로 이루어졌죠. 배로 이루어졌습니다. 땅으로 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땅에는 강도 있고 땅에는 높은 산도 있고 사막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어요. 그런데 큰 배를 만들어서 배로 교육을 하면 직선거리로 갈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역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세계의 무역망, 얽힌 무역망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바벨론이 어떤 특정 단체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집합, 다시 말하면 신천지에서 말한 것처럼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특정 단체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권력, 그들의 경제력,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역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지탱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붕괴가 바로 세계사적으로는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정말 심각한 상태다라는 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세계사를 보면은요,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바벨론도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페르시아, 바사도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몽골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미국과 같은 세력을 떨치던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그런 나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미국이 영영하지 않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이 신천지가 음행의 포도주를 일반 정통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설교나 주석이나 교리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세계적인 심판, 세계적인 악의 세력, 다시 말하면 사단의 추종자들, 이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어떤 한국에 있는 특정한 어떤 집단, 청지교육과 같은 어떤 단체나 특정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은요, 일관돼요. 항상 음행을 우상숭배, 권력, 경제적 탐욕의 부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돈이 많아지면 뭐 하는지 아세요? 못된 짓 하고 다닙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요, 못된 짓 하고 다녀요. 돈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부요하면은요, 뭐가 따라와요? 성경에 보면 음행이 따라옵니다. 지금 판사가 자기네들끼리 문자 메시지 보내면서 오늘 우리 술 한잔하고 애기 보러 가자 해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참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쑥스러운데, 판사라는 것은 참 곧고 정의롭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불가침의 영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실토했어요. 그 판사가, 배낭 판사가 나와, 그 SNS를 보낸 그 판사가 나와가지고 실토를 했어요. 얘기가 누구냐? 술집에서 종사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은 항상 이처럼 우상숭배와 권력과 경제적 탐욕의 부산물이다. 성경적인 음행은요, 하나님 대신 돈과 권력을 사랑한 배도 행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을 음행이라고 한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음행은 하나님 대신 돈과 권력을 사랑한 배도 행위를 바로 음행이라고 한다. 자, 4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만 고발하지 않으시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자, 아까 이 앞전에 뭐가 나왔어요? 7대접 재앙이 나왔었죠. 7대접 재앙의 마지막 7재앙이 임박한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심판이 임박한 직전, 지금요 17장, 16장에서 7대접 재앙이 나오고 17장에서 그 심판이 시행되고 있고 18절에서 바벨론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캄보디아에서 죽어서 시신을 화상해버린 딸의 엄마가, 나는 우리 딸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른다고 울부짖던데, 참 안타깝죠. 일주일에 1,000,000원씩 벌 수 있다는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참 이 땅의 젊은이들이 참 그런 곳에 가가지고 미혹당해서 노예처럼 살고 고문당하고 죽고, 죽은 것도 서러운데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불로 태워져서 버려지고, 참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까 그랬잖아요. 귀신의,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새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이가 있는 데는 확 모여듭니다. 그리고 뭔가 좀 자기 신들을 잡으려는 위험 요소가 보이면은 마이크가 날아갈 거예요. 쏟아 날아가 버리죠. 새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인 줄을 우리 청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인 줄.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소비 습관, 권력에 대한 숭상, 성공주의, 사치, 이런 것들이 어느새 음료의 잔에 취하게 하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형편에 맞지 않게 과하게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하게 입고 과하게 취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신천지는 이 구절을 자신들의 단체, 즉 신천지 공동체로 피신하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자, 4절 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건 뭐예요? 기성교회에서 나와서 어디로 와라? 신천지로 와라라는 표로 삼고 있어요. 표로.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정 집단 편입을 신천지로 들어가라 하는 어떤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심판이 임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모든 백성은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음녀의 교만을 심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조금과 영광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광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게 뭡니까? 음녀의 교만. 음녀의 교만을 심판한다. 교만. 음녀가 뭐라고 했나요?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가 슬리퍼를 신고 근정전에 가가지고 왕들이 앉았던 왕좌, 그걸 뭐라고 하죠? 오좌라고 하죠. 오좌에 앉았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앉지 않았던, 그 누구도 감히 앉지 못했던 그 국보에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고 합니다. 교만함을 상징하죠. 하나의 교만함.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공모다 라는 그런 교만함을 상징하죠. 권력과 사치가 만들어낸 허위의 안정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표현이요, 몇 절에 나오냐면 10절에서도 나오고 17절에서도 나오고 19절에서도 나와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실래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트가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한 시간이라는 표현이 10절에서도 나오고 17절에서도 나오고 19절에서도 나옵니다. 이 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 우리가 주일날 우리의 시간 개념을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게 카이로스고, 예? 크로노스. 김숙자 목사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김동현 목사님이가 크로노스입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갑작스러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대비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처럼 불타는 용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불타는 연기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니까는 어떤 세계적인 어떤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본 사람들은 핵폭탄이 터질 것이다. 지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 중국과의 관계도 최악이고, 러시아의 상황도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의 지금 정유시설을 전부 다 폭격당하고 러시아가 지금 올 겨울에 버틸 수 있느냐를 갖다가 세계인들이 지금 보고 있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기름이 없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서 쥐도 물면 공격한다고 하죠. 러시아 동양에서 공격한다고 하죠. 이게 몰리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건 아닐까요? 자, 왕들은요 멀리 서서 가슴을 치고, 아까 구절에 나왔었죠? 멀리 서서 가슴을 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친다는 게 뭐예요? 예, 어떻게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인들은 우는 이유를 고백합니다. 11절 보세요. 다시는 그들의 성품을 산 자가 없다. 왜 그럴까요? 망해서요? 예. 살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살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멸망한 거죠.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상인들이 판 목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자,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나 각종 향목과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미향과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우리 가루와 소와 양과 나무와 소와 장작과 사람들의 비밀. 자, 여기에 보면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특이한 부분이 몇 가지 발견되어 있어요. 여기서 특이한 부분 좀 발견하신 분 있나요? 왜? 먹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지금 뒤에 보면 밀가루와 밀 뭐 이런 걸 먹는 거잖아요. 사람의 영혼. 또 잘 짚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라는 말 잘 짚어서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게 돼요. 우리 권사님이 뭔가를 좀 그런 것도 의미가 있네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모두가 다 성막을 만드는 재료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는데 이게 결국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의 수단이 됐다는 거죠. 이 보면은요 점층법으로 되어 있어요.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뭡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시작해서 인간들이 최고로 쳐주는 게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이. 요즘에 금값이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하죠. 예, 근데 최고로 치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그런데 점점점 그 수준이 조금씩 낮아져요. 그렇죠? 처음에는 금, 보석, 치장, 장신구, 그 다음에 입는 옷, 그 다음에 뭐예요? 먹는 그릇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처음에는 장신구, 그 다음에 사치품,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뭐예요? 예, 자신들을 꾸미는 향료, 그 다음에 거기에 좀 더 이제 나아가서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근데 먹고 마시는 것조차 떨어지게 되면 뭐가 남아요? 빈 몸만 남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라도 자기 영혼이라도 뭘 팔아요? 쾌락을 위해서 파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점층법이죠. 자, 보세요. 금은, 보석, 세마포, 비단, 상아, 대리석, 향품, 포도주, 강나무, 밀가루, 밀, 짐승, 말, 수레. 자, 12절에서는 모두 다 사치품입니다. 근데 13절에서는 생활과 미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맨 끝에 보면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 이상하죠?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 목록들은 뭐냐면 하나의 끝없는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거, 인간의 탐욕은. 욕심의 그릇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만 하고 손 뗄래.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자신의 이야기지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는 중립적 수단이지만 하나님 없는 경제는 사람의 영혼까지 상품화한다. 경제라는 돈은 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으면요, 그 10,000원짜리가 이정용 목사님의 편이거나 내 편이 아닙니다. 항상 중립이에요. 경제는 중립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경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욕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속에 들어있는 병제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성품화시키더라. 여기서 사람의 영혼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 경제가 결국 인간마저 도구화한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요, 참 저는 이게 애국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글로벌 경제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 현대 회장이 달려가가지고 매덕부를 약속하고 또 선물을 막 주고, 거기서 아무 나라 대통령도 아직 만나지 않은 상태인데 현대 회장이 맨 먼저 막 축하해 가가지고 선물로 막 엄청난 돈을 막 갖다가 바치고, 이번에 또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구금 사태가 있었죠? 어디죠? 조지아주죠? 구금 사태가 있었는데 현대가 바로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서 지장 없이 기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 이게 뭘 다 의식한 겁니까? 전부 다 미국을 의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사람들은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있었던 사건도 그와 같이 사람의 영혼을 파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와 수단화한 것도 주저하지 않는 것, 바로 사람의 영혼을 파는 일 아닙니까? 지금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중국인 범죄 집단이 동남아 곳곳에 침투해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납치에다가 각 나라 언어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이스피싱이 성행하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보이스피싱이 지금 성행하고 있대요. 그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납치에다가 자기의 집단에다가 가둬놓고 보이스피싱을 하게 하는 거 안 하고 고문하고.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도 지금 원희룡 지사 있을 때 무비자 입국하게 개방을 해가지고 제주도가 완전히 중국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지금. 제주도 경제 살린다고 해가지고 관광 활성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주도. 이거 맞아요. 그 시위도 이번에 있었어요. 대림동에서 한국 사람들 나가라.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나가라고 중국인들이 시위를 벌리는 지금 중국에 가보면요, 모든 간판이 다 중국어입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전부 다 중국인들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들이 전부 다 집다방 건물, 그 안에 범죄 집단이 거주와 상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제주도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정부 발표에 의하면요, 지금도 캄보디아 범죄상기 센터에서 있는 한국인들만 약 1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들 중 일부는요, 여행하다가 납치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일주일에 1000만원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간 청년들입니다. 일주일에 1000만원을 버는 일이 정상적인 일일까요?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이익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사람의 영혼을 파는 자들이고, 그게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돈에 욕심이 나서 간 사람도 자신의 영혼을 파는 자들입니다. 자, 하늘에서는 반전이 일어나죠. 9절부터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순교자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반전이 일어나요.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자, 그 전에 뭐가 나오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생략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뭐가 나오냐면 땅에서의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뭐가 나와요? 즐거워하는 것은 찬양이 울린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땅에서의 슬픔이 하늘에서의 기쁨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실행되었다. 순교자의 피값이 신원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당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더라. 이전에 이상가족 찾기 할 때 얼마나 KBS 이상가족 해가지고 그게 아마 거의 한 1년 방송했었죠. 그거 하면서 막 서로 껴안고 울고 막 심지어 LA에서 서울하고 막 연결해가지고 울고 오빠 뭐 하고 언니하고 엄마하고 그렇게만 만나도 정말 기뻐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고통 가운데에 비참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던 그런 순교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도성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바벨론 큰 성이죠. 세상이 쌓은 물질이라는 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도성일까요? 그렇죠. 하늘도성, 하나님의 도성.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게 두 개로 갈라지면서 마지막 합창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 거룩하게 완전하게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했지만 이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거룩해졌다. 완전히 분리되었다라는 그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의 찬양, 합창. 땅에서는 대통령하고 하늘에서는 즐거워하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자, 바다에 던져지듯 큰 성 바벨론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다시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흔적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큰 성이 영영이 사라진다. 거문고, 풍요, 퉁소, 나팔소리, 세공업사, 맷돌소리, 등불, 빛, 신랑과 신부의 음성 이런 것들이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않다. 사회적, 문화적 모든 구조가 깨지고 인간의 문명, 기쁨, 기술, 생산, 가정이 모두 중단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성도들과 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마치 팔끝처럼 예리한 느낌을 주죠. 어떤 불의한 세력이 물러가고 그 불의한 세력이 있던 자리에 진실이 드러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죠? 이번에 관저에 들어갔더니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 방이 설치되어 있고 일본식 사우나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사실인지 진실인지 그것은 믿고 싶지 않지만 일본 신사가 이렇게 설치되고 있었다. 라는 그런 다다미 방과 이제 뭐죠? 그 키노? 예?
히노키 탕? 네, 그것은 사실로 밝혀졌죠. 네, 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신사는 뭐 한간에 그런 이야기도 카더라 통신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물러간 자리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요. 다다미가 하더라도 물론 다다미가 장점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뭐 시원하고 그렇다고 하죠. 근데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식 방을 만들어서 그것도 관저에서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참 이게 마음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참담해지더라고요. 자, 24절처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어 바벨론은 단지 향락과 쾌락의 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자신의 쾌락을 아까 캄보디아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자신의 쾌락,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불사하더라. 이 선지자의 피가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온다? 폭력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만천하에. 자,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요, 귀신들의 영이 역사 속 모든 순교자들을 다 죽였다. 그래서 뭐 귀신들의 영이 죽였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유로만 두루뭉실하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귀신들의 영이 역사 속에서 모든 순교자들을 다 죽였다.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들의 죽임이 귀신들의 영 때문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해석을 두루뭉실하게 해놨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거짓 신을 숭상하는 숭배하는 권력과 돈의 힘이 참된 신앙인들을 압박해왔죠. 요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청렴하게 살면 살기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스럽고,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뭡니까? 첫째,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절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불법한 곳에서, 불의한 곳에서 즉시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죄가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를 넘어서는 과시적인 소비. 내가 이 정도야 라는 그런 과시적인 소비. 타인의 영혼을 도구화하는, 그래서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그곳에서 빠져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1000명의 청년들 중에서 기독 청년들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올바로 성경을 배우고 깨달았다면 그런 물질을 추구하지 않죠. 둘째, 애가의 정직함을 배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왕들과 상인들은 통곡해요. 가슴을 치며, 멀리서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렇지만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상실, 자기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그 상실감에 울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침묵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본질을 봐야 돼요. 우리가 기득권 세력을 보면 어때요? 기득권 세력, 뭐 요즘에 사법권에 대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권 분립만 주장하고 상권 분립 침해하지 마라 이야기만 하지,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애가의 정직함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애통하되 무엇을 보아야 된다? 나의 죄를 돌아보아야 된다. 세 번째, 예배의 중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바벨론의 음악과 문화와 기술과 가정을 장악했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은 없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공부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교회는 소박한 공간에서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죠. 주일 성수 가정예배 말씀 묵상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즐거움이 있고 그곳에 확신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뭐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